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그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다 함께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이여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장마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장마 피해로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국민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국민들이 생겨나게 하소서. 또 차별 금지법이 철회되고 국민들이 동성애의 해악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기 침체, 청년 실업, 부동산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장마로 하나님 아버지 또 폭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집에 물이 차서 재난을 당한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장마가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시간들을 통하여 국민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철회되기 원합니다. 국민들이 동성애의 해악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기 침체, 청년 실업, 부동산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고 너무 음란했으며 너무 돈을 사랑했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로 인하여 망연자실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철회되며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해악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청년 실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동산 폭등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상한 마음 하나님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들은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 시간까지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아주 여러 각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일어날 사건과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은 것이죠.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러니까 재림 이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4장에서 18장까지고, 그 다음에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은 19장에서 21장까지,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일어날 일은 인나대죠. 7인 재앙,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 그리고 7년 대환란.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백보좌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대 7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이 나팔 재앙에 첫째 나팔 재앙서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나팔 재앙은 앞에 말했던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순교자들,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나팔 재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재앙은 과거의 인재앙,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인재앙은 인간의 파괴입니다.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해악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나팔 재앙은 자연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양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가 인재앙 다음에 나팔 재앙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먼저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 그다음에 자연이 당하는 이게 아니라 그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재앙 심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언어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키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문화와 언어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냥 이렇게 쫙 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과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으로 말하면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그 구약의 지식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같이 이해해야 되고 구약 성경의 문화적인 내용과 같이 그 이야기들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바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또 3분의 1의 수목이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풀이 불타버렸습니다. 왜 우박에 피가 섞여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피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흘린 무죄한 피다.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가 우박에 섞여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피를 흘린 사람들이 그 우박에 맞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박에 피가 섞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수해 주시고 또 모든 복을 빼앗아 가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린 피가 다시 악인들 위에 쏟아져서 그들이 누려왔던 나무와 풀을 전부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정말 논리적이고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근. 여기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이것을 이제 연결을 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우박의 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집트 그 사람들 바로에게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은 나무, 그다음에 풀, 채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 망가지고 꺾어지고 상했다. 그리고 삼과 보리가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박과 기근은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연이 파괴가 될까요?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파괴는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것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산이 있습니다. 큰 산이 있는데 산이 불타고 있어요. 그 불타고 있는 산이 통째로 들려서 큰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 되니까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바다에 살고 있던 생명체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이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손해를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말씀도 구약의 근거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불붙는 큰 산이 뭔가? 불붙는 큰 산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똑같죠? 멸망의 산이 나왔습니다.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 불붙는 큰 산은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재단을 보게 되면은 아래는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져요. 그러니까 마치 삼각형 형태로 돼 있어. 재단 자체가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보면 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불붙는 큰 산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바벨론의 가장 큰 죄악은 뭐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는데 재물이나 그리고 귀신이나 그리고 다른 것을 삶의 근간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최후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힘센 큰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것을 들어 바다에 던짐에 큰 성 바벨론이, 똑같죠? 바벨론이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이 같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 멸망하고 파멸하는 것입니다. 뭐가? 우상숭배한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 둘째 재앙, 나팔 재앙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이랑 딱 연결을 하면 둘째 나팔 재앙하면 딱 우상숭배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대한 내용인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마치 유성이 지구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강들의 3분의 1이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됐다. 아주 먹을 수 없는 독이 들어있는 물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물을 마시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수질 오염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횃불같이 타오르는 큰 별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걸죠.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선거를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해서 지도자로 삼았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그런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호메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리고 스탈린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쓴쑥은 원래 원어로 팔레스타인에서 자라고 있는 잡초과에 속하는 풀이에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쓴맛이 나고 이 독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은 굉장히 배가 아프고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이 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쓴 쑥은 무엇인가? 여기서 또 우리는 구약 성경이랑 이것을 연결해야 돼요. 쓴 쑥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9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조상들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그러니까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쓴 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상 숭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 우상 숭배하면 네 인생이 독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2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섬기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길 것이라. 어떨 때요? 이방 민족에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섬기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쓴 쑥이 생겨서 네 인생이 그러한 그 독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죠. 재물을 탐하면 일순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물이 그 사람을 먹어버리죠. 재물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괴로운 인생이 된다. 쓴 쑥을 먹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셋째 나팔이 주는 재앙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 나팔 재앙이 그렇게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3분의 1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빛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낮에 빛의 1이 3분의 1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와 달과 별에 나타나는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에 기초하여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간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을 우리가 근간으로 여겼던 사람들, 즉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심판받는다.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3분의 1만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구약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너무 정확합니다. 어둠은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려움, 공포, 낙담, 그리고 사람들을 의기소침하게 돼요. 어둠 속에 있어 보세요. 아주 깜깜한 곳에 있으면 이렇게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완고한 불신자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근데 어둠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무서운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게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신을 막 섬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너 태양신을 섬겨? 너의 삶의 근간이 태양이야? 그럼 내가 태양을 칠 거야. 그래서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간으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을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와 달과 별이 핏빛같이 변했을 때에 영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그의 재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세상을 의지하는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해와 달과 별 아래에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인생에 기갈이 들려 있어요. 늘 갈증이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해와 달과 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도 만족 가운데 있다. 나는 행복하다. 라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넷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빛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따르면 어두운 인생이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밝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나팔 재앙이 주는 교훈은 역시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 해와 달과 별을 근간해서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간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나팔 재앙이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둘째 나팔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라. 셋째 나팔도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라. 넷째 나팔도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라.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벗어나지 않으면 죽어요. 벗어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종말과 심판의 때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상 숭배로부터 속히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왕은 모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4명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빠지지 않았던 사람은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4명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 중에서 4명의 왕조만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애썼지 나머지는 다 형편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 퇴치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입니다. 성전 수리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죠. 이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선지자 훌다에게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달라. 내가 지금 회개할 테니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여선지자 훌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어쩔 수 없습니다. 왕께서 아무리 잘해도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크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는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막 완전히 부셔버리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바알, 아세라 다 부셔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신전에 그러니까 남창이 있었어요. 남창.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남자가 몸을 파는 사람이 신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 불태워버리고 제사장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몰록에게 자식을 지나가게 한 아주 끔찍한 그러한 일들을 했었죠. 그거 다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 외에 그모스라든지 아스다롯 뭐 이런 신들 다 없애버립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우상 숭배가 제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하셨냐면 요시야 때는 그 일이 없었어요. 요시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한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 우상 숭배를 버리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혜택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죠. 우상숭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은 정의를 하죠. 팀 켈러 목사님도 여러 가지 정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정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대상. 다시 할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대상이 우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이 나에게 그것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럴 것이다. 그럼 남편이 우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나 사람, 그리고 자신의 취미, 예술 등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돈과 권력은 눈에 금방 드러나요. 아, 저게 우상이구나. 그런데 눈에 드러나지 않는 우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 그 다음에 또 종교, 그 다음에 성취. 그런 건 잘 눈에 드러나지 않죠. 우상을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상을 따져보면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일수록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를 채워주리라는 기대와 함께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인생에 쓴뿌리가 나서 결국 우상의 노예가 된다. 이게 바로 인생의 실존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요? 우상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우상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인 사람이 돈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권력이 우상인 사람이 건져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못 내려옵니다. 누가 끌어내리면 내려오죠. 근데 스스로는 절대 못 내려옵니다. 우상을 몰아내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가짜를 몰아내면 진짜가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팀 켈러는 그렇게 말해요.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돈이었다가 뭐 권력이었다가 또 무슨 뭐 어떤 사람이었다가 계속 대상만 바뀌지 그 우상은 계속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 우상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우, 나 음란한 생각 좀 하지 말아야지. 왜 난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아,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아유, 왜 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면 더 그 생각이 나요. 그잖아요. 차라리 건전한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그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대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생생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순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우상은 우상이 아니라 은택이 됩니다. 놀랍죠?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은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맨 위에 올라오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독이 되고 쓴 뿌리가 돼서 우리의 삶을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좀 이렇게 유사한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팔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는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신속하게 전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독수리가 인류 위로 날아갔다. 독수리는 시체 위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팔 재앙을 살펴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셨던 재앙과 너무 유사하게 일치됩니다. 첫째 나팔 재앙은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잖아요.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 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잖아요. 첫 번째 애굽 재앙인 피가 된 재앙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 재앙은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졌잖아요.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구약에 기록된 출애굽기에 기록된 애굽의 재앙과 나팔 재앙을 계속 대비시켜 가면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애굽 재앙은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에 애굽은 거의 거덜이 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건재했습니다. 뭘 말할까요? 이 나팔 재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희망과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이 나팔 재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팔 재앙들을 출애굽 재앙과 견주어 보면서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앙 중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그리고 지진, 기근, 가뭄, 홍수 이런 그 재앙이 올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거고, 또 이 재앙 뒤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계속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이긴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는 축구 경기와 똑같아요. 이미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축구 경기 중에 뭐 위기도 있고 한 골 먹고 그렇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결국 이긴 걸 아니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종말과 심판을 통해서 성도들은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멸망하는데 3분의 1은 남아. 그런데 그것은 은과 금처럼 된다. 정금이 된다. 욥기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아 정금이 되어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환난과 심판,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결국은 정금이 되어간다. 그리고 소망이 가득 찬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 종말의 때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죠? 막 그렇게 이제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소망이 넘치고 더 소망이 가까이 왔고 더 정금이 돼서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 이게 바로 종말과 심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는 책입니다. 종말과 심판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불행과 고통이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요 희망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말과 심판의 때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라. 종말과 심판의 때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상 숭배로부터 속히 벗어나라. 이를 위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팔재앙을 배우면서 우상 숭배로부터 속히 벗어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이 우상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우상을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상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드러나는 우상도 있지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 안에 중심에 모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상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과 심판의 때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이 종말과 심판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택을 누릴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사람입니까? 그것이 재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기회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성취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문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이데올로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물론이라는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화론이라는 우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종말과 심판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과 심판을 통하여 정금처럼 강해지고 순결하게 하옵소서. 종말과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말과 심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과 심판을 통하여 정금처럼 강해지고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과 심판의 때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역사상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큰 부흥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말과 심판의 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과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종말과 심판을 통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며, 종말과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종말과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더 강해지기를 원하며 정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말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이며 우리에게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인격적으로 우상이 점령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돈이며 그것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늘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우상이 발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종말과 심판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